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옥의 형벌을 멍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의 소망을 주님께 하려며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충을 회개하오니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품을 오랜 시간 저장하다 보면 변질되어집니다. 이때 변질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는 부패이고 하나는 발효입니다. 식빵을 보관하다가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것은 부패된 것입니다. 먹을 수 없어서 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콩을 삶아서 으깨서 만든 메주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것은 발효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원료로 된장, 고추장 그리고 간장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부패와 발효를 우리말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구분해서 표현해 줍니다. 부패를 썩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발효를 삭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는 독성 성분이 있기도 해서 먹지 못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삭으면 젓갈이 되고 김치가 돼서 그 풍미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 썩는 부패와 삭는 발효는 모두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분해의 결과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지면 발효라고 하고, 사용할 수 없거나 회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 부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같은 과정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살다 보면 변합니다.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상황을 만나서 갑작스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썩는 부패와 같은 변화가 있고 삭는 발효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변화는 썩는 부패와 같은 변화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변화는 삭는 발효와 같은 변화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회심의 예인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가장 발효가 잘 된 식품처럼 아주 요긴한 인물로 변화된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이 특별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회심이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심의 결과가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었다, 이름을 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을 하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하고 역시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을 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혜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 이름과 일본 이름을 같이 썼습니다. 로마 지배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마가 요한처럼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바울은 유대와 헬라식 이름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활동했었더라면 사울이라고 계속 불렸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사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사도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선교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악가 중에 사무엘 윤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궁정 성악가로 활동하다가 작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윤태현입니다. 태현이라는 이름이 외국인들이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합니다. 윤태현, 사무엘 윤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의 감동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야, 작은 자가 큰 자 됐대, 사울이 바울 됐대, 여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일을 잘하기 위해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러졌구나, 바울의 정체성이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수많은 나라들, 그 넓은 영토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정말 엄두내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어렸을 적부터 유대교정 열심히 특출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 사람이었고, 그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고 최고의 엘리트요,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수학한 이스라엘의 지성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뛰어나면 보통은 행동이나 용기가 따르기 쉽지 않은데 그는 열심도 특출났습니다. 유대교가 아닌 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감옥에 쳐넣을 만큼 열정적인 행동까지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라는 것은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입니다. 등등함이라는 것은 혈기가 왕성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성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의 완장을 쳤습니다.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타고난 성격은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격은 천성적으로 심어진 것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이 내 안에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의 나쁜 성격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힘들어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압니다. 내 성격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보면 사울의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성격, 여러분 그것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매사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피가 끓어서 욱하면 아무나 들이박습니다. 사울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계속해서 아무나 들이박습니다. 믿음의 사도로 활동하면서도 아무나 들이박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모간하고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가까이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성격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야말로 성격 바꾸는 일이 가장 시급한 사람은 아닙니까? 사실 성격에서 말이 나오고
성격에서 행동이 나오고 성격에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성격이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격대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격이 좋으면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평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의 삶이 어떻게 평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사울은 하는 일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제사장에게 일종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때 사울은 그 곁에 서서 그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냉혹하고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를 막론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일말의 동정심도 기대할 수 없이 포악한 성품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심령은 동정과 위로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아주 강팍한 마음이었고 사울의 손에는 타인의 허물을 씻어주는 물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와 죽음을 안겨주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웃음과 용기를 베풀어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죽어가는 사람 새 생명을 부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의 언저리가 광채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 끌어다가 묶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삶의 언저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과 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의 성격이 포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 사울이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겉으로는 완장을 차고 칼을 휘두르며 권세를 누리면서 자신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 때는 아마도 자신의 이 철없는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며 가두지 않고 풀어주며 죽이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풀려지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려서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묶고 가두고 죽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살려주고 세워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성격에도 문제가 있었고 하는 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불 안 가리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사실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것 더 무서운 일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물불 안 가리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을 멈추게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사울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누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찬 사울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이들에 대한 사울의 핍박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협과 살기가 시간이 흘러도 정도가 약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울은 내친 김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망간 주의 제자들 혹은 그 도에 속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결박시켜서 다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전달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 지방의 큰 도시입니다. 특히 데가볼리로 불리는 10개의 큰 도시 가운데 한 군데였습니다.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여럿 있었습니다. 사내리든 공의의 고난은 유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는 크게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은 다메섹 여러 유대인들의 회당에게 사울을 협조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2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까지 26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녔을 시대이니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이니까 아마 가는 데만 해도 일주일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열심히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빛이 비춰줍니다. 바울의 핵심 장면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2장에 의하면 때는 정오였는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땅바닥에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 다 붙들어 오겠다고 의기양양했던 사울이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울에게 쏟아붓는 분노의 음성이 아니셨습니다. 도리어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음성으로 예수님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사인을 보여주신 것은 사울의 부르심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련히 하늘로 비추는 빛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통해서 사울은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나 음성은 그것을 대할 때 야, 이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금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현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주여.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는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사울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들려오는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이 깨닫습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일을 해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기 전 열심을 냈던 사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의 뜻대로 섬긴 바울의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역하기를 우리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능동적이었던 사람, 가서 다 잔멸하고 다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무기력하게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금식은 사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왜 금식했을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면 이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왜 금식하냐면 철저하게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한 것은 철저히 자신을 죽이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옛사람을 철저히 죽이고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금식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독교는 자신을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가 매일 죽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내가 매일 죽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옛사람의 성품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했어. 우리 교회 전통 아니야. 우리 교회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스타일로, 예수님의 가치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뜻을 버려버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당신 앞에 누구입니까? 주여,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을 드리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